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즉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신정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에스라인 에단으로 에단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적국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신정시이기도 하면서 또 비탄시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인 에단이 맞이한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 때는 그런 위기들이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게. 따라서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그때도 에단이 살고 있어서 그 당시 겪었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르호보암 왕 때 보면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그렇게 침공하는데 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시는 52절로 구성된 시편인데 모두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 또 19절에서 37절, 또 38절에서 51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단락만 살피겠는데, 이 부분에서 시인은 언약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다음으로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피조물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하는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그 불변하는 사랑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불변하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국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성실함도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불변하는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시인은 과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즉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과 그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실 줄을 믿고 이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3절과 4절은 다윗 언약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고 왕조도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우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그렇게 서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던 거죠.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여기 5절에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열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뛰어난 자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늘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하늘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문맥상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 수사 의문문 형식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또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실상 있지도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자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로우심을 인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어미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구별되심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와 구별되고 그들이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인 주를 둘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시는데 어느 정도신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문자적으로 파도를 다스리고 잔잔하게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성경에서는 이 파도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악한 자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적대 세력들을 꺾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우리가 엊그저께 그 87편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성경에서 라합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의 대표적인 나라인 애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애굽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렸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애굽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그렇게 당대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그렇게 쳐부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늘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결국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그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그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심과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우주 만물에 대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구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과 헤르몬은 산 이름인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산이 다볼이고 동쪽에 있는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즉 그 남북과 동과 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절을 다시금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팔, 손, 오른손은 다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렇게 삼중적인 이 동의 반복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능히 경멸하시는 자시요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 힘을 그냥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다음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의와 공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 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자함과 진실함을 좇아서 행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복이냐?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보호 속에서 그들이 그 자신의 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별한 특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짓 신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공의와 인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일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종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인데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계속해서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은 생략했지만 이 주는 그 앞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뿔은 위엄과 영광을 또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뿔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18절에서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임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왕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 왕가의 왕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이든 교회적인 위기이든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위기이든 간에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위기를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그가 알기에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찬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여지는 현실을 인해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실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실로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